오늘은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호래산 기도회를 지나면서 이 호래산 기도회를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 또 이번 호래산 기도회를 어떤 찬양의 고백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주가 주 되심을이라는 찬양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공교롭게도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쓴 가사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한 수많은 이적들이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도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의 믿음을 고백한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가 쓴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묻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며 살고 있는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돈인지 휴식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중요한 한마디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이 지킨 그것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 가치가 우리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가 원하는 목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신앙서적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생활했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고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도 있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모일 수 있었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공동체로 모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상징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코바디스에는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하얀 모래 위에 2개의 곡선을 그려서 물고기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는 익투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물고기는 익투스로 특별히 약자로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이 익투스가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용도로, 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용도로, 또 저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용도로 이 익투스를 그리기도 했고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을 때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고백을 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서로의 신앙을 귀히 여기며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나누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칭호처럼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아무 사람을 가리켜 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라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만왕의 왕이며 구원자라는 고백을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앞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이라는 분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3년여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목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고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지며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정결하고자 힘쓰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목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아까 김창욱 교수님이 쓴 그 책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내 생계도 내어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짧은 구절이지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구별된 삶으로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깨달으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 그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향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는데 내가 저곳으로 가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부르짖었던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보좌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생물이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바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퀴는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 시온성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난당하고 있는 그 그발강가에도 찾아오시는 움직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매일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만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내게 지금 내 환경에, 지금 내 처지에, 내 부르짖음에,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표현은 지금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간구와 지금 내 필요에 반응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든 입술로 내뱉으며 기도하든 눈물로 기도하든 그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결론인 에스겔 48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눈물을 흘리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자리, 내가 언제쯤 자유롭게 될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자유롭게 될까? 알지도 못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기 계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고백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말이 앞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믿음, 실제 믿음보다 앞서 나간, 그 믿음보다 더 앞서 나간 고백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결정되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의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중요한 상황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제 우리의 믿음보다,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보다 앞선 것 같은 믿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보면 그는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실수하였고 잠깐 동안은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보여준 그 믿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말이 앞선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내 믿음 생활은 한참 모자르고 실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신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말씀을 18절에 사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동탄강림교회 봉헌 예배가 있다는 것을 듣고, 또 봉헌 예배가 있는 날 저녁 예배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 동탄강림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 또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심과 성실함과 땀방울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동탄강림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교회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곁에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곳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는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밖에 이렇게 보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이 아니라 모양이 엉성하고 또 커다란 바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 교회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제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반석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 교회 주변에 있던 그 돌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 주께서 주목하시는 교회라는 반석이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를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열쇠를 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특별히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이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권세가 자신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소유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생명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능력과 치유의 역사,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은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그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에게 선언했을 때, 선포했을 때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생명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삶으로 인도하는,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생명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이고 풀리는 것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얽매인 것들이 있다면,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나에게도 있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나에게도, 주를 믿는 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과 어떤 문제와 건강에, 질병에 매여 있을 때 기도하는 자, 물론 하나님 그때에도 역사하시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면 풀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풀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들도 풀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계십니까? 땅에서 매인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또 삶을 힘들게 하고는 것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한번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리라 라는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푸시고자 하면 못 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역사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